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고 곧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시라. 아멘. 인마를 찬양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납니다. 우리가 해방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법적인 공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시대를 산 사람은 굉장히 자유가 없어서 언어도 없고 모든 게 우리는 묶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세요. 1940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이 군대 입소한다고 막 먹이 사먹이고 난리가 나는데 일단 들어서 보세요. 자루굴러 우르굴려 혼을 빼버립니다. 우리가 자유 없는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합니까? 또 다른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서로 방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 인생이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떠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지고 또 다른 거짓 아비정에 잡힌 자가 되었어요. 그게 인생들입니다. 뭔가에 잡혔어요. 뭔가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그들은 많은 아픔의 소리를 합니다. 이거 보고 창세기 3장입니다. 자, 내가 주인 된 것 같는데 또 다른 정이 나를 주인 삼은 겁니다. 얘 주인입니다.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건 우리를 억압하고 풀이 묶고 폭력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유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파했거든요. 우리는 아픈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제아리 우리는 여기에 종로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받은 축복은 저는 배우기를 율법의 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늘 제가 양심이 보세요. 율법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삶도 이겨서 계속 율법에 정죄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은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는 죄인데 이 원죄 세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세상은 여기에 대한 정죄를 판단하고 아무리 법으로 때려도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성경은 무슨 죄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원하는 떠난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 여기 종로된 자이다. 이걸 몰라요. 박사가 모르고 판사가 검사가 모릅니다. 경찰이 모르거든요. 아무리 감옥에 가둬놓으면 또 거짓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건넌죄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유가 왔는데 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좀 종로돼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뭐 때문이죠?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 안에 복음 받고 나서 사람을 넘어섰어요. 제 스스로가 남을 핀잔하거나 욕하거나 모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죄당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적인 사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 육으로 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까? 요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자, 인간이 잘 찾아갔는데 보세요. 이들은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누구 아닙니까? 여기 속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이 병든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가 영을 진단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만이 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드니까 생각이 병들고, 영이 병드니까 말이 병든 것이요. 죽음의 말을 하거든요. 영이 병드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도론이 병들어 버립니다. 다 까맣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색안경을 끄고 오세요. 시커멓게 다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눈을 떴느냐에 답니다. 영이 병든 것이 모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살아갈수록 허무해져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왜? 나 혼자라는 것이요. 자식도 내게 이해이 안 되고 신랑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내게 참내 이루자가 됩니까? 나는 혼자란 것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또다시 이 영의 병론은 또다시 여러분이 알았던 그 문제가 또다시 자녀 그대로 대물림 내려갑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또 다른 종목이 됐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 이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빠져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한 신부가 반지를 끼잖아요. 저는 반지를 싫어해요. 뭐가 이게 깜깜해가 벗어버리는 저는. 시계도 내가 못 삽니다. 원래 성격이. 가방도 내가 못 들고 다녀요. 원래 성격이. 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반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석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많은 말씀 속에서 반지 속에 보석 속하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말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옛것에서 끝. 복음의 자유입니다. 절대 묶일 자 맬 자도 아닙니다. 오늘 자유 해방입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지난주 우리 장모님입니다. 소전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잖아, 그죠? 어머니가 포항으로 왔다가 또 저리 내려간 100군데 돌았어요.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모든 것 다 주고 가요. 그러나 그 부모는 당신의 몸이 아파도 자녀 생각 먼저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은 자기 이익 계산합니다. 내가 편한 거 힘든 거 따라서 선택합니다. 부모는 아니에요. 자, 내가 참고라도 자녀가 행복하다면 자신이 참아요. 그게 자녀들의 당분간 이렇게 눌리겠지요. 자, 우리 큰 사람을 찾아가서 큰 상 주니까 내가 손자가 그랬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큰일 했다고. 했지요. 많은 가정 보세요. 탁 죽고 나면은 서로가 막 정죄합니다. 당신이 잘못 탁 서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우리는 허물이 없어져 버려요. 서로가 감사 기쁘고 서로가 박수 쳐주고 서로가 은혜가 넘쳐버리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장례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또 그곳에 왔다 가게 되어지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삶 자체가 쭉 드러나는 것이요. 죽음 우리 삶이 드러납니다. 결실이 보여져요. 육남의 전부가 다 믿음 안에서 견실해요. 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보다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그래도 안에 있는 이거 차단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라. 오늘 선언했습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헬라에 보면은 판사가 표육에 당신에게 유죄를 토해서 매신을 고행하버립니다. 반대로 우카타크리마는 정죄를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대법원의 판사가 보세요. 자, 죄 없다고 법적으로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래도 안에서 자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죄했습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너는 정죄당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들은 절대 정죄를 안 당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세상은 뭐 살아갑니까? 다 죽고 못 삽니다. 어느 날 분리되고 싫어지지요. 원수가 안 됩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법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답이 다였어요. 우리는 보장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존재라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유의 시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미래가 있습니다. 누린 만큼 축복이 옵니다. 이거 딱 붙잡기 바라고.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은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보장을 받았어요.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무죄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법률을 갖다 여러분을 갖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는 율법의 신자이기 때문에 뭘 하나님 앞에 좀 11조 떼보면은 막 얼음 당하면 그래서 또 내게 얼음 당하거나 회개하고 빨리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들이 보세요. 우리는 다 이런 감각이 없어요. 없지요? 주의를 안 와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너무 자유를 누려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 그래도 안에서 자유예요. 이걸 놓친 자유는 또 방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자유는 또 다른 것이 우리 잡혀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항상 그래도 예수 안에 이 자유를 여기가 누려야 된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된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구원자가 새끼만 놓고 네가 전부고 살아나있거든요. 너 인생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축복이 다다. 여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홍여러분 누가 꼬십니까? 오늘 적당히 교회 가고 오늘은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하면은 뭡니까? 언약 밖에는 그것이 또 다른 노예입니다. 언약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밖에는 또 다른 사단의 노예가 되는 시간이에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당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유라습니다. 자, 뭐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무능과 우리의 모든 한계 그분께 십자가에 완전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관계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나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보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그분이 한 번도 제자들아 내가 원수를 못 받고 간다. 너희가 대신 저를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여러의 모든 가금 문제,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도 완전히 이루어버렸다. 우리의 모든 법적인 신분입니다. 보장받는 신분이다. 우리 과거 신앙 보세요. 불신자가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보세요. 딱 연일시월 딱 잡힙니다. 조금 어깁니까? 저주가 들어와요. 실제예요. 우리는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이사 가도 됩니다. 불신자 보세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로 있습니다. 그날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는 뭐합니까? 이사비도 비싸요. 우리는 귀신 오는 날 가면 됩니다. 자유니까. 언젠가 그랬어요. 이사 밴드 보니까 뭐 딱 날짜 이날은 비싸고 이날은 싸요. 그러면 싼 날 주세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근심에서 자유 얻으십시오. 염려의 자유 얻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문제의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입니다. 문학의 자유 얻으세요. 우리 모든 질병에서 다 꺼내 그럴 자유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묵은 신자들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끝났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자유시켰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나서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되어져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도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원죄의 저주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원죄 세력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가정의 저주가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대물림이 없습니다. 원죄 세력을 그리스도에서 끝내버렸다. 우리의 참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과거시란 그래서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은 내 육신의 관점 볼 때는 복의 복을 더블로 받아야 돼요. 자, 내 할머니 보세요. 그 자기 자산을 들여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게 남의 고안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죠? 또 보니까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숨은 종들을 저 산속에 금산 밑에 산속에다 집어요. 거기다가 숨겨도 불에 접으고는 밤에 그것도 안악내가 보세요. 한밤중에 새벽녘에 한밤중에 그때 그 음식을 이고는 거기까지 날랐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말에 교회가 없어요. 그냥 교회당을 지었어요. 지어놓고는 주회종을 불러서 거기가 지금 내상교회가 있습니다. 자, 육으로 보면 보세요. 엄청 복 받아야 돼요. 맞지요? 저희 아버지 이주장이 그래요. 너희 3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이상하게 우한줄고 많이 왔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뭔 죄를 많이 지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밤 되면 또 회개 기도하고 또 눈물을 짜야 돼요. 그런데도 안 끝나는 것이요.
뭘 놓쳤을까요?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율법의 시장입니까? 판판이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는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서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본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는 끝난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 놓치면 망하는 것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은 목숨줄입니다. 이 복은, 이거는 타입이 없으면 이 생명 안에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보여져요. 사단의 세력은 착해도 안 됩니다. 어려워도 안 되어져요.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내가 편합니까? 얼마나 좀 감사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이제는 이 마귀의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을 틈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시켜버렸다. 해방받았습니다. 혹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합니까? 그래도 안에서 보세요. 끝났다 이놈 하세요. 꿈은 꿈이야. 그 꿈이 나를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술에 밥그릇이 깨졌어요. 오늘 뭐 일찍 안 좋게. 그게 전부 다 묶인 자들이 특징이에요. 그들은 묶이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 얻은 신분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정죄당할 모든 조건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안 우리는 다 죽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가거는. 그럼 목사님, 내가 요즘 갈등 그런데요. 옛것과 새것에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디 비었습니까? 도당교님하고 김당교님 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옛날에 기적이 크잖아요. 양쪽을 집어 당깁니다. 그래 보세요. 옛것과 새 당기다가 이 가운데가 얼마나 공고해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자가 된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새 신랑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자, 나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렇죠?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그리스도 안에 신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새롭게 봐야 돼요. 저는 참 기준이 바뀌기 감사해요. 사람은 보세요. 내가 배우고 내 환경과 그것이 딱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배운 지식, 내 가문의 환경 이런 배경들 전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맞으면 갈등하거든요. 김씨 집안 기준하고 박씨 집안 기준이 달라요. 서로 다르게 싸웁니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줄 압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첫째, 우리는 생각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참 제가 복음 안에서 생각의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자유 얻으세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래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든 응답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생각의 응답은 답니다. 내가 생각을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우리는 그래도 생각 안에서 이 생각을 누리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은 로또와 다른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못 줍니다. 이 평안은 이 그릇 안에서 보는 참 평안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특징입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 체질이에요, 원래가. 지금은 아니요. 때로는 막 뭔가 이렇게 염려가 엄습해 보면은 빨리 내가 생각 바꾸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잤는데, 주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요 사단이 또 나를 신방하다 다 깨덕입니다. 너 이니 할 수 있겠나? 덜커덕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할 건데 뭐. 내 속에 주님 알 건데. 맞지요?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늘 그렇답니다. 이걸 계속 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긴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거 우리 누려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유이신 분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이런 축복입니다. 성경 보세요. 자, 구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을 자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 박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한 주간 머물다 가겠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속으면 난리는, 우리 집에 지금 잘 데도 없고, 지금 뭐 도배도 해야 되고, 뭐하다 뭐 머리가 팍 아파지는 거예요. 큰일 날다 싶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정입니다. 그게 우리 과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어전을 보내어서 필요한 걸 다 살피면 체크해서 뺄 거 빼고 쓸 거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세팅해 놓습니다. 요리는 요리사가 와요. 우리는 뭐냐? 여기서 함께 누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누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누림이 최고의 축복이다. 복음은 쉽게 말하는 누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합니까? 배 내미세요. 아시겠습니까? 배 내밀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내가 죽겠나? 내가 주님이 죽겠다. 제가 이런 배짱이 생겼어요. 원래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염려 많은 체질인데 보세요.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제가 전주 넘어갈 때 보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 식구가 뭡니까? 5이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그 교회가 부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아니면 탈락입니까? 그가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예수 믿어도 실제 문제다 가면은 하나님께 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의지 안 믿냐? 한번 달아봅니다. 이게 오직 그래도 맞다는 진짜 맞느냐?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다 수반을 두드려보고 만나 두드려보고 이래가지고 이상 없어요 건널라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오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전주를 넘어가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 그 장로님이 강주분인데 목사님 절대 전라도가 목회 뭐합니다. 안 된다는 거요.
속으로 하나님이 죽었구만.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놨어요. 완벽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는 생명을 붙여서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되지요. 먹으름을 당합니까? 우리는 요거 누리십시다. 주님 함께 하면 배부릅니다. 없습니까? 굶으면 됩니다. 맞지요? 그분 앞에 굶어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는 다 굶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통장 다 잔고 다 빼고 연락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버려 이제는. 이제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과 누리고 살겠습니다. 요거 누리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보세요. 이거 누리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에 큰 유산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감사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복음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제가 반석의 공동모지에 그 찾아갔어요. 일부러 혼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실제 감사가 나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최고의 영적인 배경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이주희 장로님, 이봉련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보좌 배경입니다. 이거 누리는 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배경을 내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기 자여 누리세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요 배경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맛봐야 돼요. 예수쟁이는 뭔가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되어져야 돼요, 인생이요. 우리는 이분의 배경만 누리는 여러분들은, 이 우리의 신문인 박진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를 누리시면 됩니다. 이러는 보세요. 이제는 참된 말씀 속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말씀 놓친 기도하지 마시고 참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런저런 말이 들리면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때 어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줘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속의 자유요. 우리는 그 언약 속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미션 속의 자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말씀을 찾아라.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가 말씀을 이루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 말씀 이루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이만한 축복이다. 우리는 또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이 현장 갔다가 실패하고 오니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들 놔버리니까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없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예수를 부르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기도가 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무조건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는 한방권 축복입니다. 언약의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 속의 자리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뭐냐? 전도 속의 자리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이고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은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됩니까? 전부 복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정의되어야 되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전부 평생이 우리 삶에서 메시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왜? 정의의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문제, 사건, 도 나를 지금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이 전도라서입니다. 맞지요? 평생에 쓰임받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점쟁이입니다.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인데 요번이 예수를 그 영접하고서 복음 받고서 말씀 양육 받는데 요 귀신이 요 호락호락 앉았거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아예 요하실에 집어넣고는 24시간 계속 예배 말씀을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어찌 된지 압니까? 이분은 무속인 전문사회자. 무속인을 너무너무 준다. 왜? 자기 과거가 전부 복음에 발판되니까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다 전도의 발판입니다.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때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안빛 성도님은 흰둥이, 금둥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저거 열어서 안 되고 수준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픽픽 패싱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 진영이 잡혔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 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군을 받은 자로서 그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살릴 재상들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영적인 해방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과거는 보세요. 생각도 말도 판단도 전부 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요게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기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대로 자, 뭐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성령은 자꾸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우리 과거 신앙에 보면은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불받았다는데 막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집사 완전 뭐 대장이요. 뭐 자기가 막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돼가지고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일까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겸손하면서도 자신을 감추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들어도 높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부분에는 절제가 된다요. 성질도 절제가 된다고. 성령이 되면 야야 좀 참아라. 우리 마음에 성이 있습니다. 너 예수쟁이 아이가 좀 절제하면 그렇죠. 인도 받아야죠. 때로는 탁 분내고 싸우고 싶어요. 야야 너 주의 자냐 아이가. 성령은 자꾸 우리를 억제시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버린다. 이런 축복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그는 뭐냐면 결론적입니다. 이런 그가 우리를 영적인 우리를 상속자, 양자로 삼았습니다. 과거는 벌써 우리는 억압받고 정죄당하고 사망과 파멸을 이루는 철저하게 예주인석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를 주의를 넘어서 우리를
아버지가 생겼어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적인 족보는 무족보예요. 손자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뭔 족보가 그리 생겼냐? 참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제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게 나와보니까 보자가 없잖아요. 늘 자기 마음에 어디 갈까 하다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 친구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하면 못되지. 이분이 거기에 반면갖고서 신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자녀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다시는 우리를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아빠 아버지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우가 딱 오늘 정신 차리고 나지 아버님 다녀오십시오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빠 잘 갔다 와야 나지. 아버님 어디 오셨습니까? 칭수가 안 하거든요. 여기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죠? 이때는 로마 시대에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 그들은 뭡니까? 정책적으로 보세요. 장군의 아들은 또다시 무관을 만들어야 돼요. 왜? 나라가 정책이 그렇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보니까 장군의 아들 보니까 저기 시원찮네. 밥도 못 먹을 정도라. 배실배실 해가지고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 종중에서 출중한 자를 골랐습니다. 인물이 뛰어나고 몸집이 좋고 튼튼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양자로 삼아야 돼요. 무관을 이어줘야 되니까 양자로 삼아야 돼요. 종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선택해서 뭘 드리죠? 목학 선생을 집어여요. 그게 목학 선생입니다. 그를 계속 가르쳐 칩니다.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양자로 훈련시키는 보고 우리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다.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어깨 펴고 당당하시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거기 팍 줄 서가지고 붙어 난리 안 납니까? 또 감옥에 안 갑니까? 그 가지고 우리 뭐하냐? 영적인 상속자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묻자보세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이병철 씨가 나이 많아가 보세요. 그 자녀가 많잖아요. 큰아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물려줄 자는 아니라 소리입니다. 둘째를 보니까 똑똑한데도 아니 셋째 보니까 비실비실해요. 아이가 말도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를 다 사다 주면은 라디오 사주면 이 아이는 막 라디오를 분석을 해요. 다 뚫어 뽑아 놓는 거예요. 전부 다 분해해서 다 조립을 하고 있어요.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아, 요놈이 적임자구나. 그래 보세요. 첫째도 패싱, 둘째도 패싱이고 셋째가 보세요.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맞죠? 거기 이건희 씨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 상속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상속자를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맞지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러고 안에서 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오늘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막 쏠랑 가버릴래요. 나는 밥도 막 하기 전 밥도 안 먹고 그냥 갈래요. 청소도 안 할래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유업자가 맞는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냥 가기 없깁니다. 그래도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왜? 영적인 군사로 철저히 훈련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응답입니다. 우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브레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6.25 참전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자, 그는 보세요.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로 들어가 그는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에 찌든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신부들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고해성사입니까? 꼴짝꼴짝 마셔야 돼요. 오늘 뭐 자기도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몸도 치유,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게 되었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의뢰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받고 나서 사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사는 것이다. 전도의 걸음을 걷게 되어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맹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브레넌은 자기를 찾아오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맹렬한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맹렬한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멈출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를 보세요.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오늘 그분이 이를 갖다가 법으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생이다. 이제 너는 묶인 자를 자려주는 전도자가 되어라. 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길 주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